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지존하신 하나님, 온 땅의 큰 왕이 되시는 하나님, 무엇보다도 주를 의뢰하는 모든 백성들을 사랑하사 그들을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이 아침이 되어서 주시는 은혜, 그 풍성한 깨달음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덧입는 이 새벽이 되도록 주를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높은 음의 노래를, 찬송을 정해놓고 여러분 왜 이 찬송을 불렀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번에 우리 주님과 함께 이런 교제가 있었답니다. 지금 불렀던 그 가사의 교제가 있었답니다. 사람들하고 만날 수가 없으니까 우리 하나님하고 아주 독대가 되고 깊은 교제가 되더라고요. 집에서도 물론 가능하지만은 이제 산속이나 바닷가에 좀 갔었거든요. 거기에서 이 찬양의 가사 같은 고백이 흘러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이 깊이 만나주시는데 성도님들을 위한 기도가 됐습니다. 지금처럼 비대면 시대에 개인적인 이 영성 관리가 어떻게 될까?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까? 목사로서 정말 가이드 잘하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절로가 기도가 되는데요. 오늘 아침에 그 기도를 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어떤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주신 우리 주님, 아니 하나님과 함께 깊은 영적 교제가 있고 말씀을 그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자기 백성을 만나시는 하나님, 그 백성과 함께 교제하시고 함께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성도님들이 삶의 현장에서, 저들의 모든 인생의 여정에서 항상 누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그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시고 성령으로 주장해 달라고,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만 더 깨어서 주님 앞에 다가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여상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셔서 주를 의뢰하는 모든 백성들을 항상 기쁨으로 만나시고 교제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여상한 세월 속에 주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주장하시고 성령으로 주관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삶의 현장에서 늘 주님을 잊지 않고 삶의 첫 자리가,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하나님 베푸시는 이 한량없는 은혜, 더 깊은 은혜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며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저들의 모든 삶 속에 개입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들의 생각, 저들의 모든 영성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부요함을 누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깊은 은혜 속에, 그 풍성한 은혜 속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 삼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저들의 삶이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삶이 되도록 온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적인 생활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존귀 찬송을 드리며 이 아침에도 영광을 받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찬송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 앞에 면류관을 드린다, 이 심정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7장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로 마지막 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으로 36절부터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는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던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7장 전체를 한번 아우러서 점검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1절부터 10절까지는 예수님의 권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권세를 가지고 11절부터 17절까지는 우리 주님께서 백성들을 돌아보시죠. 그리고 18절부터 23절까지는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다 보셨는데 그 의심하는 요한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그들에게 예언을 성취하는 사역으로 당신이 메시아임을 드러내셨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부분이 되겠는데, 자 그렇다면 그 다음 남은 과제가 뭐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이제 이 사역이 남으신 거죠. 연결이 성경은 기가 막힙니다. 너무너무 조화롭죠. 자,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에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실 때에 온전한 통치를 바라시잖아요. 그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어떤 영역입니까? 세상, 우리 마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방법이 뭐죠? 우리가 죄인임을 자각하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회복이, 치유와 회복과 또 놀라운 은혜들이 그 속에 담겨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마는 여기 바리새인 시몬과 이름 없는 무명의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사죄를 받는, 이게 오늘의 포커스 아닙니까? 더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 뭔가, 그리고 무엇이 깨달음인가, 이 깊은 은혜는 어떻게 받는가, 오늘 이 부분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36절부터 50절까지의 그 배경 중에는 그 배경이 어디였죠? 누구 집이었죠? 시몬의 집. 시몬은 어떤 사람? 바리새인. 바리새인 시몬이 왜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이제 내일 저녁에 좀 이 내용을 좀 포커스하려고 하는데요. 살아났습니다. 이런저런 소문을 들었던 시몬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청했어요. 예수의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7장 16절 말씀이거든요. 이 소문이 무성한 때에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모신 거죠. 그런데 그의 태도가 앞뒤가 잘 안 맞아요. 요약하면 불성실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예수께서 시몬의 집에 오셨다 이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이 몰려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묘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두들 가까이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꺼리는 이 죄 많은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 발에 향유를 붓고 입을 맞춘 거예요. 우리가 뭐 찬양으로도 많이 하기도 하고 설교도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왜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 뜻밖의 사건, 이것은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 찬 무리들에게, 아니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이다 이거죠. 자, 우리 37절 한번 보면은 이 여인의 소개가 간단하게 나오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다. 여러분, 이 죄가 어떤 죄일까요? 제가 죄를 지었다. 네, 여러 복음서를 비교하고 또 뭐 신학자들의 의견 주석을 다 종합하면 이 여인은 율락 여성이었다, 뭐 이렇게 봐요. 이 당시 사람들은요, 세리와 같은 죄인, 창기와 같은 부정한 자들 절대 함께하지 않았거든요. 왜? 함께하는 그 자체가 수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세리나 죄인이나 뭐 이런 이들은요, 창기나 이런 이들은 사람들의 모멸과 배척의 대상이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지만은 누가 죄인입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죄인이거든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여인은 주님 앞에 나갔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당시 사회적 환경이나 그 분위기가 얼마나 따가운 눈총을 보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떤 용기로 이렇게 나갈 수가 있었을까요? 이 보통 각오가 아니잖아요. 여인은 주님만이, 예수님만이 자신의 죄를 사할 수 있다. 그러면 나를 깨끗하게 하시면 내가 새 삶을 살 수 있다. 이 믿음, 이 소망 가지고 나가지 않았겠습니까? 사실 비웃고 멸시하는 그 분위기를 자각하지요. 왜 모르겠어요. 아니, 집이 바리새인 집 아닙니까? 얼마나 율법적으로, 신앙적으로 부담이 되는 그런 장소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뭐죠? 여인처럼 자신의 죄에 대한 자각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깨달아야, 이거를 아니까. 깨달음이 많을수록 자신을 보잖아요. 그런데 자각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죠? 주님 앞에 바르게 나가는 겁니다. 이거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자세거든요.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게 뭐냐? 자기 죄를 깨닫는 거죠. 아니, 깨달음에서 머무는 것은 주님이 원하는 그 수준이 아닙니다. 사함을 받기 위해서 참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일을 하시는데요, 우리가 조금만 더 이 여인의 배경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죄인으로 한번 낙인 찍히면 성전 예배는 물론이고 회당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특별히 랍비는 이 죄인에게서 한 1.8m? 그 이상 가까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자가 죽으면요, 아무도 울어주질 않아요. 무덤도 만들어주질 않습니다. 철저히 소외시키고
멸시하는 그런 문화였던 거죠. 그래서 그런 건지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38절 한번 보세요.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 자리에서 38절을 보면 하염없이 울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 이게요, 사실은 우리가 회개를 할 때 입으로 회개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의 경우는 뭐죠? 저렇게 하염없이 눈물이 났다. 서러워서요? 아니죠. 여기 예수님의 발 곁에 서서 하염없이 울었던 그것은 내 많은 내 더러운 죄를 이거를 어찌할꼬, 아마도 그런 통의 눈물 아니겠습니까? 일반 TV 연속극이나 영화 같은 데서 나오는 그런 감상적 눈물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기사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가슴을 치면서 회개했던 바로 세리처럼 자신의 허물, 자신의 죄, 이거를 안타까워하고 깨우친 거죠. 회개의 눈물을 흘린 겁니다. 그러니까 참 회개는 뭐냐면 많은 깨달음이 참 회개를 하는 거죠. 아마 이 여인은 예수님이 자신의 죄를 아는 것을 이미 다 읽었을 겁니다. 뜨거운 눈물이 흘렀겠죠. 그리고 무릎을 꿇은 거 아닙니까? 여기 머리털로 발을 씻길 정도면은 분명히 무릎을 꿇었을 거예요.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을 맞췄다. 이거는요, 일반적 행위가 아닙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수많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말이 아닌 행동이잖아요. 일반 행동이 아니라 헌신적 행동입니다. 어떤 조건이나 환경이나 남의 이목에 얽매이지 않는 진실한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님 앞에 헌신적 행동은 그저 주저하지 않지요. 눈치 보지 않지요. 바로 이럴 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한마디로 바른 믿음입니다. 이 바른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언행일치거든요.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 그저 말로만 표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고백하는 일이 중요하지요. 그런데 깊은 깨달음, 많은 깨달음은요, 실천이 거기에 따라가는 거죠. 자타가 공인한 이 부정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로부터 오는 죄사함을 얻어서 이제는 넘치는 사랑, 그 깊은 존경심을 주님께 드리는 이 여인의 모습, 이게 보여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이 글로 읽어서는 안 되고요. 아하, 지금 이쯤 되니까 이 여인으로서는 주변에 그 모멸, 아주 그냥 그 비난에 가까운 따가운 눈총들, 그런 속에서 지금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이것은 어떻게? 여러분, 여기요, 우리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구약 때부터 항상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어지리라.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회개의 촉구거든요. 그러면서 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약속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지금 이 갈릴리 지역을 쭉 다니시면서
죄인들을 찾아가시고 이 바리새인 시몬을 그 속을 몰라서 그 집에 갔습니까? 주님은 적어도요 그 자리에 불쌍한 딸이 올 거를 알고 계신 거죠. 아니 가셔서 기다렸던 것이죠. 똑같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 주님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만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우리 속을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죄들을 내어드리면 우리가 절망하지 않도록, 인생을 포기하지 않도록 새로운 은혜를 부으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다리시잖아요. 사실 그 당시에요 유대인들은 손님이 집에 왔을 때 언제나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접대해야 되는 관습이 있었어요. 뭐 지금처럼 아스팔트가 있었던 것이 아니니까, 팔레스타인 먼지 많은 지역 아닙니까? 신발이라는 것이 샌들이잖아요. 손님이 집에 들어오면 딱 먼저 발 씻을 물을 줍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오면 어깨를 안으면서 환영한다는 입맞춤을 하죠. 그리고 머리에 향유를 몇 방울 떨어뜨리면서 손님을 기쁘게 해주어요. 이 세 가지는 당연히 할 예법인데 시몬은 이 중에 어느 것 하나 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주님의 관점이냐면 참다운 신앙이나 진실한 사랑에는 인색한 법이 없는 거죠. 내가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해놓고 인색하게 구는 것은요 그것처럼 거짓과 위선이 없는 겁니다. 시몬이 예수님을 분명히 청했어요. 그런데 해야 할 일을 하나도 하질 않았어요. 발 씻는 물도, 환영하는 입맞춤도, 머리에 기름 붓는 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인의 행위를 멸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한 거는 주님을 예배하는 그 자체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이 여인을 멸시합니다. 결국은 오늘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께 대한 예배까지 멸시하는 죄를 범했다, 이거죠. 여인은 비록 이웃들에게 멸시를 받는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을 지금 그 발에 향유를 붓고 닦아드림으로 메시아로 인정을 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바리새인 시몬이요 예수님을 어떻게 여기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놓치지 않고 다 보셨나요?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속으로 뭐라고 생각했었죠? 선지자인가 보자. 그러다가 입으로는요 선생이여 뭐 이런 표현을 해요. 오늘날도 신자들 중에 소위 교인이라고 하는 사람 중에 예수님을 그 정도로 아는 분들이 적지 않잖아요. 여인처럼 정말 나의 구원자, 내 죄를 사할 수 있는 분, 나에게 소망을 주실 수 있는 그분, 이렇게 믿는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우쳐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빚진 자의 비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인생은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께 빚진 자인데 너희가 깨달음이 있느냐? 우리 40절로 47절까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0절로 47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네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에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니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죄의 빛이 많던 적든 간에 사실은 우리가 갚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잖아요. 은과 금이 죄를 탕감해 줄 수가 없어요. 내가 성실하게 노력을 한다, 이것이 죄를 변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만이 갚을 수 없는 이 죄를 청산할 수 있는데, 이거를 잊지 않아야 되는데, 아니 이거를 깨달아야 되는데, 여러분 죄가 큰 걸 깨달으면 주님도 사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시몬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이 있다. 계속 설명을 하세요. 그리고 그 끝에 여인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여인의 죄가 어떤 죄입니까? 어떤 죄길래 사함 받았다고 그러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여인은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었잖아요. 머리털보다 많은 죄지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여인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주님 앞에 나온 그 믿음입니다.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진 그 믿음인 거예요. 여인에게 그랬더니 평안히 가라. 무슨 평안이죠? 사함 받았다는 확신을 갖게 되는 평안입니다. 주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이죠. 이제 내일과 주일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주님 안에 우리의 믿음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 그것이 곧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는 건데, 차차 말씀드리도록 하고 오늘 마무리를 하면서 그렇게 전하고 싶네요. 여기 바리새인 시몬은 자신의 깊은 곳에 도사리고 있는 이 교만과 죄악은 보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하니까. 한 여인의 과거만을 기억하고 그를 판단하고 정죄를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에 참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람들의 과거만 보고 그를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변화된 오늘을 봐야 되고 새롭게 될 내일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 은혜를, 깨달음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자신의 죄를 고백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그럽니까?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러고, 성 프란시스는 그러잖아요. 나 같은 불쌍하고 가련한 죄인은 아무데도 없다. 예배 시간마다 울었답니다. 죄를 많이 범한 자가 많이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많이 깨달은 자가 더 깊은 회개를 하고 더 깊은 은혜를 받는다. 이것이 오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자들만이 주님을 제대로 더 뜨겁게 더 간절히 사랑할 수가 있음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은혜,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더 많이 용서하시고 더 크게 사랑하시어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우리 주님, 자신이 죄인임을 알아 향유를 담은 옥합을 깨뜨려 주님 발에 붓고 머리털로 닦고 입맞춘 여인처럼 저희의 죄를 깊이 깨달아 더 많이 회개하는 참 회개를 통해서 더 깊은 은혜를 느끼고 깨달아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뜨겁게 섬겨 사랑함으로 주 안에서 함께
구원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죄를 회개할 때 용서하는 것뿐만 아니라 죄로 우리의 삶을 묶으려는 사단의 권세까지 깨뜨리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새벽에 그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고백드려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주와 내가 하나가 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기도 가운데 누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나라와 민족과 북한과 선교를 위해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다가 우리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주님의 뜻이 깨달아져서 더 깊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은총을 충만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자신과 및 중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보좌 앞에 더 가까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본당뿐 아니라 각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보십니다. 하나님, 오늘은 향유옥합을 깨뜨려 주의 발을 닦은 여인의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아셔서 제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를 이 백성들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기도를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의 백성들이 우리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 곧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과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의 주장을 기도를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심령 그 중심을 받으시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지혜와 그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주장하시사 하나님 앞에 더욱 간절히 중심을 다한 기도를 하게 하시되 마땅히 빌 바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는 아름다운 중보를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귀 기울이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모든 마음에 주님의 감동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충만히 나타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